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공동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이 또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가정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놀라우신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6월절 만찬, 새 언약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 교재 130쪽, 131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정 예배는 13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6월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기적, 또 기존의 성전 권력에 도전하는 메시지, 그것들을 그들은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잡아서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특별히 때가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구약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주님께서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죠. 그래서 무교절 전날입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고 또 우리 무교병을 먹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출애굽의 구원을 묵상하고 감격하는 절기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고 또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 6월절 기간 중에 많은 폭동 사태 또 테러들이 일어났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바로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그들이 믿고 경배해야 할 터인데 그들은 자신의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죽일 궁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교만과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영적인 교만,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모두 회개하고 주님께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돈을 인해서 언약을 약속을 하지요. 유다가 그것을 허락받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자가 되다니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7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6월절 준비를 명하시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6월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식사를 하는 것을 동참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게 됩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니산월 14일 낮에 양을 잡고 15일 무교절 첫날 또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을 베드로 요한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10절에 주님께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집주인이 6월절 먹을 객실을 주님이 찾으신다 하면 12절에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내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지명수배 상황 가운데 있으시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밀집한 그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자 하는 거죠. 위험한 일이지만, 생명을 건 일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말하고 하라고는 말씀이죠. 근데 참 이 제자들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느라 물동이를 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짧은 말씀이지만 그들의 순종을 통해 유월절 식사,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십니다. 이 식탁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주님이 갈망하셨고 원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어 갑니다. 그 전에 유월절 식사를 나누기를 주님은 고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16절 보게 되면 잔을 감사기도를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마지막 만찬이 너희들과 마지막 잔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다시 영광스러운 주님의 식탁을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언약, 우리가 말하는 성만찬 제정사를 하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내 몸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냥 포도잔이 아니라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다 말씀합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열 번째 재앙,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새 언약의 피로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진행할 때, 또 고난주간, 특별히 성목요일, 성금요일을 지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지,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놀라운 구원과 또 영생과 천국의 승리를 가지게 되었지. 감사와 감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주님의 식탁, 성만찬,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인해서 날마다 성결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삶, 또 십자가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주님은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갈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나는 그 믿음의 길을 간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뛰어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또 마지막 만찬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있어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구원과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